13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지나서 첫날이 됐습니다. 항상 일계명 생활하게 해주시고 항상 모든 존재 대할 때 먼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롤로스에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가 본문 말씀의 깨달음의 그 각도가 참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 뭐 제가 처음에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신다 이렇게 하다가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심 사랑 비밀이 세상과 만물의 역삼을 보는 은혜로 이렇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걸 관계 속에 살고, 관계란 말은 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관계, 우리 사랑 관계도 있고, 그다음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계도 있고, 또 넓어서 어떤 일의 관계도 있고, 또 다른 물건들의 관계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자 혼자 못 살고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홀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홀로 계셨지만은 목적을 정하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무슨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그러면 영광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자기에게 감사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소망을 가지는 존재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비슷한 예로 하나 들어볼까? 똑같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럼 그 자식이 누구의 은혜와 희생을 받고 자라도록 돼 있죠? 예? 그 부모 벌써 그가 근데 부모의 은혜를 받고 희생을 받고 살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때가 돼야 그거를 알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알아도 어떤 사람은 참 빨리 알아가고 그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를 했다든지 또 낳았다든지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겠죠. 그죠?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도 하나님과 같이 그 교제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이 만물을 딱 보면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할 만이 있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택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지만 다른 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속성대로 지어졌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너무 확대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분의 속성, 그러니까 제가 왜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를 닮았다는 거하고 물건을 만들었던데 그분의 감성이나 성질이 투영됐다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좀 다르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 택한 우리에게만 쓰고 싶지 모든 만물에까지 쓰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틀리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뭐 모든 존재가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산들이 얻었다.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정전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제가 쓰는 단어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이렇게 뭐 명확하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어떤 요즘 뭐는 신학적으로 그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는 성경을 여태까지 보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은 만물은 하나님. 왜냐하면 저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는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고 만물에 그렇게 말했어.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란 말은 우리 택한 우리들에게 썼지 다른 데는 쓰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넓게는 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해도 우리 한 세밀히 나누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은 혹시 목사님이 혹시 그거 갖고 여러분들 의문적으로 다른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꼭 혹시 그래요? 이래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들어올까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좀 더 그걸 좀 우리하고 만물하고 좀 구별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또 다른 데 들은 마이가 들어가면 또 그거 갖고 괜히 또 다르게 생각해서 말을 쓰면 못 듣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그래서 저는 세상과 만물의 역사심을 보는 뭐가 하나님의 크심이 역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다 제가 세상과 만물이라 두 단어를 쓴 거는 세상은 조금 좁은 범위를 말하고 만물은 아주 넓은 모든 존재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세상을 접하고 살잖아요. 그죠? 눈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또 세상 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광대한 또 만물이 있잖아요. 그죠? 만물. 자, 세상과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 해놨잖아요. 근데 그다음 하반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래 됐습니다. 또 다른 데는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로마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오전에 본문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하면 그는 만물이다. 또 뭐죠? 만물 안에 계신다. 그럼 이게 요것 가지고 꼭 무슨 뭐 어떤 신학의 그 이단이 나온다 했죠? 범신론. 범신은 대표적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모든 어디든지 산신령 우리나라의 그 고대 종교 산신령 그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그죠? 모두 신이 바다는 무슨 신? 용왕신. 땅 산은 뭐야? 산신령. 그런 것들이 다 범신론입니다. 나무는 나무신 그죠? 그러니까 그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은 잘못 깨달으면은 무슨 이단이 된다고 범신론적 이단이 되고 불교적인 그런 범신론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만물하고 예수님하고는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되죠. 그러나 그가 지었기 때문에 그 신성 속성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투영돼 있어요. 있죠. 뭐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어느 집사 성격대로 일을 한다. 뭘 만드는 저 집사님 그것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갖고 역사하시는 게 있고 또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건 아니죠, 그죠?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이제 인격이신 신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도 그 자체가 그 어떤 일이나 그 만물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뭐냐면 우리가 좀 밝아가지고 로마서 1장 36절 뭐가 나오죠? 외워보세요. 신하지사님 성경 잘 외우시니까
로마서 1장 36절, 로마서 맨 끝절, 11장 끝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래 돼 있죠. 만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어. 또 그로 말미암아 움직여주고 있어. 그에게로 돌아가. 그를 위해서 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의 말씀 깨달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안에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오해했던 요걸 또 해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저께 주로 증가하려는 거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역사, 모든 만물의 역사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크심을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비밀, 왜 비밀이라는 건 너무 커서 어저께 저 승가할 때 그 비밀이 감추어졌다 이랬다 했잖아요. 그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보아 지혜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다. 이 감추어 있다는 뜻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홀로스에 다른 데도 감추었단 말이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감추었다. 그래서 감추었다는 거는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눈을 밝게 떠서 보면은 오늘 찬송가 13장 1절에도 뭐라가 나왔어요? 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을 뭘 봐서 알 수 있다고 했죠? 만물을 봐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별을 보고 울려펴는 내성을 보고 우주를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됐고 숲속에 지저귀는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보고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게 주신 것 보고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니까 우리가 심령이 깬 사람들은요, 자 어디든지 주님을 그 만물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사실 마귀까지도 그런 거예요. 마귀까지도.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 생활이 뭐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그 뭐예요? 모든 걸 대할 때 사람이 올 때 하나님 보내셨구나. 또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계명이지요? 일계명에서 가라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저 같으면 어떤 집사님 할 때 저 집사가 왜 저러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벌써 일계명 생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마귀 갔다 온다. 저 마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만 하면은 그것만 보고 대적하려고 하면은 벌써 일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내 현실에 오늘 저 마귀를 저렇게 우리 자식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어떤 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지?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 몇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일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고 둔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요즘 대표적으로 제가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그것만 봤으면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요압은 벌써 잊어버리고 뭐예요? 저 너 죽여버릴까요? 이래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시므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이다. 벌써 몇 계명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1계명. 주님을
그 시므의 자기를 저주하는 언어 폭력이죠, 그죠? 거기서도 누구를 봤어요? 피도 그것만 안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저께도 한 주제지만 그걸 오전 오후 설교를 한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시작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을 몰라요. 예.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그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 이것만 알아갖고는 안 돼. 왜? 우리 근데 칼빈주의 어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큰 테두리만 역사하지 작은 건 안 했다. 또 이런 칼빈주의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지은 건 맞는데 역사하는 건 안 한다. 또 이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것까지 다 있어야 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어. 여기 오늘 16절 같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 골로새 3장 11절 말씀같이 그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야. 또 알겠죠? 계신다는 거는 계시면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제적이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서 해결해야지 지금 당장에 내가 병들고 힘들다고 그거 고쳐달라 하고 어떤 문제가 힘들다고 그것만 하는 그 사람은 근본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몸을 치료하는 데도 근본을 치료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근본적 세상에 이런 잔잔한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안 하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 건강만 해결하고 너무 어릴 때는 너무 범위가 조금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갖고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근본적인 면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가 그것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다. 또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다. 하나하나마다. 그것까지는 됐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뭘 보고요? 사람 관계에서, 일관계에서, 그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막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소식이나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까지도 더 어떤 정치 뭐 국제 정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느새 딱 보면 아유 그 사람들 그거 뭐 내 믿음하고 그건 상관이 없지. 막 이래 버린단 말이야. 물론 그 상관관계가 멀고 가깝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게 그것도 만유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깊이가 그 깊이가 나하고 좀 깊다, 깊지 않다 이런 차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게 나한테 깊이 영향을 못 미쳐도 우리나라 남한 이쪽에 사는 사람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떤 국가 전체가 돌아갈 때 뭐 국방을 하고 뭐 하는데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니까 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근데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미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요즘 그 공군만 그걸 영어로 뭐라도 IRA인가 그거 하는데
신하일산이 본인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공급망? 신하일산?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다고.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상관없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이제 그 깊이가 좀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깨끗이 한다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많이 봐서 그래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공예 어떤 분은 성경도 아니고 설교로 하나 하면 된대. 자, 성경도 아니 설교로 하나만 되면 그 사람은 예수교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야? 어? 배경이 교를 믿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어? 어떤 교회 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면 다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지? 그 교회 목사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성경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 모든 하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문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렇죠? 또 문서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계시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세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연계시, 또 뭐죠? 문서계시, 영광계시 세 가지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 문서계시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성경 믿으면 되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로 성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다. 그분도 성경이면 됩니다. 이래서 내가 아니래도 성경만 갖고 안 된대도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은 저 백무사님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백무사님 봐라. 이거 성경 안에 연관계시를 봐야 된다 안 했나? 그러면 쏙 좀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그분이 말씀한 전체를 모르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지? 또 내 이 만물도 만물 계시 자연 계시도 알아야 된다 했잖아. 이러면 그럼 쏙 들어가 버립니다. 또 사람이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 어떤 사람은 설교로 하나면 된다 또 이렇게 나가는 그 백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도 부분을 아니까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원래 가르치는 거는 영광계시, 문서계시, 자연계시까지 다 볼 수 있는 말씀을 증가하는데도 자기는 받기를 딱 하나밖에 안 받은 거야. 그렇지, 그지?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이 천공의 교육자들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저기 누구고 교육자 후보생 모임에 있는데 거기다가 천공의 복음 뭐라고 이렇게 그 순서지에 써갖고 하니까 서영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이거 봐 목사님 이 천공의 복음 나는 이게 안 맞는데 또 이러면서 저보고 그래 그 의미가 알아서 그런데 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얘들 받아들이세요.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복음은 이제 그게 나는 그 계통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로 하는 계통을 적을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뜻이 복음은 예수 복음 하나지 무슨 그 앞에 뭘 붙이냐 이 뜻이야 붙이냐 이 뜻이야.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칼빈주의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칼빈의 깨달음을 갖고 같이 나간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붙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칼빈에 머무르면 됩니까? 그 칼빈을 통해서 예수님께로까지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 우리 천국에 복음하면 그 백무사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백무사님 거기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칼빈만 머물러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알겠죠? 백무사님이 머물러도 그것도 뭐죠? 이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좁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제가 요번 집회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 복음은 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 그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그걸 받은 믿음의 한국의 선진들을 통해서 백 목사님도 그 순수를 받아서 왔잖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계통을 말해서 자 계통 없는 백 목사님 하나를 거기서부터 어디 뚝 떨어져서 왔어요. 백 목사님도 계통에 있어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공예 좁은 사람들은 천공에 이거면 돼. 백목사님 위에 것도 없어. 그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로 뭐든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칼빈도 필요 없어. 그게 제일 선명성 있게 보는 거야. 진짜 선명성은 거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가는 게 제일 선명성이야. 자, 김영미 사님, 백목사 하나만 이게 전부 다뤄보는 게 선명성이에요. 예수님께로 탁 가는 게 선명성이에요. 그럼 우리 그분 우리 저 넓게 그럼 우리 장로교라고 붙으니까 이게 우리 자 우리 교단은 예수교 앞에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뜻이야. 장로교니까 칼빈의 교회 정치를 따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교단 이름 따라 예수교 장로 그거 뿌리를 말했는데 그냥 병무사님을 끊어버리면 그 뿌리하고 우리 이름하고도 다른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야.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 넓게 나가서 속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서영호 목사님이 세계신학을 왔다고 그 서영호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은 세계신학을 공부해서 넓은 사람이라서 속화된 목사라서 서북계 모시면 안 된다 그랬어. 그때도 그냥 병 목사님 그분한테만 배워서 그것만 아는 목사래야 되지 세계신학을 공부하면 안 된대. 참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또 그 물에 빠져서 맨날 그거만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물에 빠져서 맨날 득사 먹으나 자나 그것만 들으면 신하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사실이겠지. 응?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깨트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깨졌어. 이제 그게 보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제가 속하란 말을 많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말이 없어졌는데, 예. 근본을 연결해야죠. 제가 그래 안 그래도 예수교 장로회. 이거 봐라. 이것대로 가는 거 아니가. 그래서 제가 왜냐면 만물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예요.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만물 병목사님 설교 딱 보고 그것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만물의 도 보고 만물의 역사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보고 이걸 보고도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구속에 감사하고 하는 이게 더 깊고 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설교로 하나면 된다고 그 말씀 몇 마디 갖고 안도가 하면 그 범위가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좁은 거 아니겠어, 그죠? 사람들이 참 좁은 대로밖에 생각을 못해. 자, 우리 손자 5살짜리 윤희가 있다. 윤희 생각이 그 이상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죠. 그러면 지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할 수 있어.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만유의 하나님, 만유까지 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제는 내 목사님이 좀 뚝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걸 어떻게 세상을 하면 몇 달이 걸려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순서로.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말한 게 이게 추상적이 아닙니다. 더 세밀한 겁니다. 자, 세상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 또 어떤 일들이 있어. 그죠?
또 세계 정세가 막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와. 자, 이럴 때 아유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아는 말씀대로만 오늘 하루 살면 돼. 뭐 사람도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내 자식하고도 상관없어. 그래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게 현실을 갖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현실을 만들어서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옵니다. 그 일들을 갖고 하나님 내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요. 더운 날씨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몸이 좀 아파요. 내 몸이 아픈 현실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온 거라고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럼 주님 은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개별 주권 섭리로 내게 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만물을 봐서 과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 사실 과학을 잘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현상만 조금 나타나는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근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창조를 인정하는 과학자들하고 창조가 아니고 우연히 생겼다는 사람들하고 둘로 갈라지잖아.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저희 우주 만물을 제대로 보겠어요? 그들이 제대로 보겠죠. 그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주의 만물에 움직이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알겠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만유를 아는 거하고 정말로 바로 알면 둘은 떨어지지 않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백목사니까 읽어줄게요. 하나. 그래 모든 그런 거로 설교를 그냥 그대로 읽어줘. 그런 거로 기독교는 모든 존재와 분리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자 기독교는 예수교는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근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뱀에게 꼬여가지고 근원과 대립되는 이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가 하나님까지 되어서 살라고 하는 게 근원과 대립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합치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공로고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원하고 우선은 배치되도록 마귀가 와서 꼬여서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하고 배치되도록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봐요. 이게 이해가 돼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같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배치되는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같이 속한 만물까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그 골로새서 보면은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원 대신 하나님과 배치된 이것들을 떨어진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화목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목의 전제 조건으로 앞에 두 가지가 있죠. 사제가 있고 칭의가 있고 그러니까 사제, 칭의, 화친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화목은 그냥 그 위에 최종적인 것을 말하고 한 겁니다. 주님의 사제, 칭의 거기다 이제 화친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우리가 배치됐는데 주님과 나와 화목이 돼서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그 사제. 또 거기다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그러겠다 해서 그 후에 또 화목이 있어 갖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 우리가.
하나 됐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는 머리가 오늘 그의 몸된 이런 한 몸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버려서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만물을 딱 보고 세상을 딱 보면서 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이렇게 알면 내가 벌써 그분과 지금 화목되는 14제칭과 피국내 은혜를 입어서 믿고 내가 중생됐잖아요. 그죠? 중생되고 또 그렇게 알고 믿는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새소리도 아름답다. 그냥 새만 아름답다 이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줬구나. 그지? 새소리까지 그죠? 여러분 새소리도 몸이 힘들 때는 특히 소음이 됩니다. 예? 새소리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속삭거리는 게 어떻게 몸이 힘들 때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천둥이 팍 내성병력이 칠 때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은 야 하나님 저리 크신 분이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저께 우리 저기 수연이하고 우리 손자 식사하고 데리고 오는데 둘이서 이야기하더라고. 뭐라 저기 내성 번개 뭐 수연이가 이제 이렇게 윤희한테 나는 그게 참 무서운데 이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서 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또 이러고 고모는 그래도 무서워. 누나 버리대 이제 가기는 나는 재밌는데요 하고 뭐 이러고 있어. 똑같은 걸 두고도 그래 사람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 되면 생활이 그리 돼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양미숙 선생님도 자기의 건강에 지금 좋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뭐 어떤 순서에서 그렇게 했다 믿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추상적인 설교 같잖아 이게. 근데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살아봐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그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결은 갑자기 누가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을 갖다 주면 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 빼놓고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물에 고대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라고 해요? 나타나는 것이라 했고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 뜻대 아닌데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는 그동안에 순종해 억지로 강제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하면서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내게 쓰여지는 만물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쓰는 데는 탄식하면서 막 싫어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면서 움직이면 좋아요, 싫어요? 나한테. 그럼 우리 어떤 집사님이 써질 때 이게 막 싫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막 그렇게 쓰면 그 음성을 들으면 하고 싶겠어요, 못하겠대요. 신하 집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막 할 때 그 만물이 싫어합니다. 저는 만물보다도 내 몸이 싫어하는 게 있어. 양심이 벌써. 그렇죠? 내 몸이 어떤 게 싫어하잖아. 그래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무모와 나를 건져내라. 중생들 영이 탄식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 안에서도 탄식하고 싫어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벌써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왜 제가 이런 말은 저는 이렇게 많이 살아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무슨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문장을 썼다면 이런 설교를 안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건 세상을 우리가 첫째 아담 에덴동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근원에 끄떨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는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중성을 아는데 다시 이제 만물 모든 만물은 다 나와 이제 합치되는 데 돕는 거 있는데 그거를 향해서 지금 내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보고 뭘 보면서 합치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도 이 만유도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 마귀를 딱 이기면요, 어떤 집사님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 마귀를 딱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어요, 합치되게 그 사람. 내가 같이 아담이 책임 있는 게 해악에 들어온 마귀를 못 봤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책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담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 김영민 선생님 집에 그 어떤 자녀가 마귀를 딱 잘 약한 고리가 저기 자식을 통해서 김영미 엄마를 막 움직였는데 엄마가 딱 그걸 알고 그 마귀를 이겨버리면 자기도 구원되고 자식도 구원될 건데 그럼 피동받으면 어떻게 돼버려? 같이 죽으니까 자식 책임이야, 엄마 책임이야. 신앙의 호주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인들이 막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그 피동돼버리면 내가 책임이 있잖아, 그죠? 내가 피동 안 되면은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근데 이 집사님들이 밀을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제 말 안 들었다고 막 삐지고 한다.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된단 말 아니겠어, 그죠? 그죠? 같이 죽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만물은 그 속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세요. 세상하고 부딪히는 세상,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마찰이 있는 세상,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아요? 예? 그 부딪히는 그걸 통해서 더 자기가 부인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 마찰되는 거기서 나의 악도 정리해서 깨끗한 중심이 되고, 그죠? 나의 그 무능을 또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마찰되는 거, 일에 마찰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 어떤 사람 될 것 같아? 너무 착한 사람 될 것 같아? 아마 내가 너무 눈꼴사나게 교만한 사람 될 것 같아. 아마 저도 옛날에 그랬다면 내 어릴 때 나는 뭐 잘하는 줄 알지만 옆에 사람 눈꼴 쓸 것 같아. 지 혼자 교만해가지고. 그게 어때 뭐 우리 신하유 사님 저만 그러겠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 눈꼴이 엄청 다 교만의 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인간은 누구나 교만할 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그 교만해지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자기가 말씀대로 살 때 마찰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좀 잘 못 나가면 잊어버리고 나가면 하나님 내가 딱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제가 그걸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참 비유를 잘했다는데, 우리 손자 5살짜리 윤희가 자기는 말 안 들으면서 잘 놀고 말 안 들으면서 잘 놀고 있잖아. 근데 부모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얘야 딱 한 대 때려주고 야단치고 그때야 정신 좀 들어서 조금 잘하지, 그지?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지 맘대로 살지요. 응? 우리 하나하나 다 간섭해 버리면 김명희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겠지. 근데 어떨 때는 주님 잊어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 맘대로 막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영미라고 맨날 탁탁 때려주고 잔소리 하세요? 다는 안 하지. 한 번씩 정신 차리도 남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 간섭하니까 더 세밀히 하시지만 다는 안 해. 우리 윤희 보고 저 엄마가 맨날 잔소리 다 하겠으면 피곤해서 못 살아. 저도 우리 보면 알아요. 집사님 딱 아이고
그냥 오늘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 몇 개 가만히 있어야죠. 이거 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잔소리하면 나도 피곤하고 같이 힘들어서 못 살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나중에 하나하나가 이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나중에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임마누엘 그 은혜로 153장 찬송 그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도 하나님 비 오겠구나. 자, 비가 올 때 되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몸이 김영임 사님 날씨가 흐려도 몸이 아프고 안 그러지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 거예요. 인자 있으면 날이 좀 흐리고 이러면 몸이 안 좋지요. 저봐 벌써 저기 나이가 몸이 저렇게 돼. 그러면 날씨가 왜 이래? 날씨 또 원망하기 쉽잖아, 그죠? 응? 김영임 씨 앞으로 나이가 들어 날이 꿉꿉해지면 막 몸이 안 좀 날씨가 왜 이래? 또 이럴 때가 있겠어. 근데 그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응? 하나님의 뜻을 그죠? 또 갑자기 날이가 너무 덥다 어떤 날은 또 너무 춥다 어떤 때는 또 그죠. 또 어떨 때는 막 애들이 갑자기 왜 마이가 절에 들어가서 날뛰는 애들이 그죠. 어. 또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거기 분명히 나한테 유익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아플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은.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 지멋대로 살던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전부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낭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걸. 그지? 좋은 일에도 세상이 너무 좋아도 거기 싹 빠지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운 일에도 너무 낙심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지? 다만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뜻을 향해서 내가 하나하나 나가면서 감추었던 비밀, 감추었어. 우리 한 단계 넘어 올라갈 그 큰 비밀이야.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걸 세상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었다.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였는데 아직 믿음의 어린 자식에게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이 보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호가 되는 게 나는 보호가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 구원의 보호가 하나님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